말씀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질법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나라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에돔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 중에 첫 번째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서 범람이 지속됐던 그 지역에 대해서 바다의 땅이라는 별칭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해변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은 13장 또 14장에 나왔었죠.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이미 그 예언으로 경고가 되었었는데요.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했죠. 열국의 영광이고 또 갈대아 사람의 자랑인 바벨로나, 갈대아 사람은 곧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교만한 바벨론을 낮추시고 만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심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차 심판을 그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그 날의 상황이, 멸망의 날의 상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갔다 온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47장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굽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바벨론에 관한 심판 메시지를 이렇게 거듭해서 3번까지 기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남유다 당시의 왕 히스기야 왕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자 하고 자신의 영광이고 나라의 영광이겠죠. 이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며 자랑하고 했던 사건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잘 나타나 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바벨론 왕이 사자들을 보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듣고 글과 이렇게 예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금, 향료, 기름,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궁중의 소유,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어떤 태도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치명적인 실정인지 이사야 또한 직접 이사야서의 3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신상에서의 그 금머리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서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은 곧 그 큰 신상의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도 그 왕조가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90년 난짓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멸망의 그 날들이 닥치는 것이지요.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멸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이제 몰려왔다. 바벨론으로 몰려왔다는 것이죠. 적병이라고 하는 것도 2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람과 메데인을 가리키는데요. 2절에 보니까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에워싼다는 것은 포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성이 엘람과 메대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곧 바사입니다. 훗날에는 바사 페르시아로 불리죠. 그리고 메대는 메소포타미아이죠. 그러니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라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서 바벨론 도성이 완전히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 사건을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가서 보고 온 것만 같은 그런 예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바벨론이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할 때에 있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5장에 이 말씀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푸고 술을 마십니다. 식탁을 차린 이 말씀이죠. 그들이 술을 마실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온갖 금은 그릇들을 다 내오게 하고 그것으로 귀족들과 방화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는 자신들의 이제 신이지요.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식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 때가 그 바사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 도성을 벌써 며칠째, 몇 달째 포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먹고 마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파수꾼을 세우고
포위를 당했으니 파수꾼은 세워놓고 정작 자신들은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막 글자를 쓰는데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본 것이죠. 메데 대갈 우바르신.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죠. 메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제 이것이 5절에서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날에, 바로 그 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이제 그날을 5절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죠. 그날의 함락이 어떻게 되었는가? 9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제 그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가 대답하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 바벨론의 함락이 세계의 여러 역사 중에서 정말 함락에 대한 사건이 많은데요, 이 바벨론의 함락이 정말 이런 함락도 있는가 할 정도로 이 3절의 말씀대로 두렵고 놀랍고, 또 4절의 말씀대로 그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할 정도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것과 함께 그려보고 또 역사서를 같이 보면은 이런 정말 멸망과 심판의 날이 있는가 할 정도인데요. 벨사살에 붙인 나보니두스 왕의 연대기를 보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단번에 장악당하고 몰살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했다가 한날 한시에 성으로 침입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도저히 그 성의 문을 열 수가 없고 침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그 물길이죠, 수로의 수문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수문을 통하여서 이 고레스 총사령관도 직접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한날 한시에 성문들을 다 부수고 열었으니 성 사방에서 이 바사 메대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모두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5절에 있었던 식탁을 베풀었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먹고 마셨다는 그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대로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고 있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은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서 말할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의 이 무너짐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 성의 무너짐의 그 놀라움과 그 두려움이 그대로 그것을 갖다 이제 묘사해서 쓰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을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심판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각 시대마다 바벨론이라고 명칭할 수 있는 시대마다 심판과 멸망의 바벨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영적인 바벨론이 있다. 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악이 모이는 그런 바벨론이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을
겸하여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영적인 바벨론 혹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벨론 혹은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이든 그 세상 나라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바벨론에 관한 심판 메시지를 다니엘서 혹은 그 열왕기하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18장과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오늘날의 영적인 바벨론을 분별해 가는데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파수꾼이라는 말이 이제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11절에 보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12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말하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희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파수꾼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일련의 심판 메시지 가운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막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을 하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안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람도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죠. 에스겔서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임무를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시면서 또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